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 두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아주 통쾌한 그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말씀인데 열왕기상 22장 하면은 그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좋은가 하면은 아합 왕이 드디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합 왕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죽음으로 이끄는 그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못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완악하다고 했던 그 못된 아합 왕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죽는 그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웬일인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되는데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여기서 아람은 지금 이제 시리아죠.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지도적으로 보면 이제 올라간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예루살렘이 지대가 좀 높으니까 내려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만나러 갔는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에게 무엇을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아람이 독점을 하고 있으니 거기를 점령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가서 전쟁을 해서 그 길앗 라못을 뺏어오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말을 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 이제 길르앗 지역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은 요단의 동편에 이제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지방의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전략적인 이제 요충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뺏기면은 길르앗 전체의 그 땅이 위협을 이제 받게 되니까 지금 그 고지를 아람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뺏어 와야 되겠다라고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정신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게 다 당신 겁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남쪽 왕의 대답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 아합 왕이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잘못 보이면은 남쪽도 그냥 다 죽고 마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가지고 전쟁할까? 좀 싸울까? 그랬더니 아유, 우리 군사 다 당신 겁니다. 내 말들 다 당신 겁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서 같이 가서 이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답을 합니다. 자, 지도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분열 왕국 시대의 지도인데 남쪽에 유다가 있고 지금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길르앗은 조금 노랗게 칠한 그 지역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해당되는 그 길르앗 지역인데 그 길르앗의 맨 동쪽에 라못 높은 곳이 이제 있는 거예요. 국경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길르앗 라못을 아람, 그 시리아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가가지고 저것을 이제 뺏어와야 되는데 남쪽 유다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십시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말, 우리 군사, 우리 무기 다 당신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남쪽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남쪽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그나마 아합보다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을 하면 좋을지 안 할지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요 다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합 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지자들이 이 분별을 못하고 이상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 그 아합 왕이 뭐 당연한 거 물어봅시다. 그러고서는 자기네들 선지자를 불렀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합의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400명이 또 모였어요. 400명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죽는 이게 그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400명은 그저 왕 좋은 대로 왕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손에다가 다 길랄 나무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취하게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조금 그걸 듣더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딴 사람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400명이 다 한꺼번에 다 올라가면 전쟁에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딴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아방이 그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싫은 소리만 해가지고 내가 그를 미워해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죠. 아유,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해서 나는 그 사람 얘기 안 듣는다고.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들어야죠. 그러고서는 데려오기를 청해서 그를 이제 데려오지요. 근데 그를 이제 데려오는데 그 신하들이 가가지고 이제 데려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은 신하들이 그 미가야를 데리고 오면서 협박을 합니다. 너 제발 나쁜 소리 하지 말고 왕이 좀 듣기 좋은 소리 좀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도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너도 좋은 소리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신변의 위협을 느껴. 그러니까 제발 좋은 소리 좀 해라. 이제 그런 거예요.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내가 말할 거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할 거다. 이 뒤에 얘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내일 주일이니까 같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데 주일 월요일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예언을 해요. 올라가십시오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엉뚱하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 거죠. 올라가서 전쟁을 할 때 아합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 이제 꾀를 쓰잖아요. 그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 자기가 국력이 크니까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훨씬 더 크니까 마차도 크고 그 위에 호위하는 사람도 크고 그러니까 변장을 합니다. 여호사밧하고 이제 바꿔요. 그래서 네가 왕 노릇해라. 나는 변장을 해서 그냥 쫄병으로 나 전쟁에 갈 테니까. 근데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호사밧을 이제 죽이게 하고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이제 하는데 아람 군사가 우연히 그냥 그 쏜 화살에 이제 아합 왕이 맞아서 죽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죽게 만드는데 이 그 중요한 문제는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흔들리지 않고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얘기하는 그 이제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참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말씀을 늘 전하는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들고 이 업을 삼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한번 주는 말씀이지요. 제가 한두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장면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은 너무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큰 감명을 주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뭐 다 좋은 장면들이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의 장면인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동떨어져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협박을 하는 그런 그 장면의 모습인데 저 멜 깁슨 감독이 2004년도에 저 장면을 찍을 때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봐요. 그 감독이 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또 저 장면이 왜 저에게 있어서 인생 샷으로 이렇게 남는가 하면은 저게 꼭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서, 한국 교회의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겉은 교회지만 만모니즘, 돈을 섬기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또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면은, 저 장면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저랬지만 그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오늘날도 역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분별. 오늘 우리 이 묵상집의 제목이 먼저 여호와께 물으소서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이 제목을 잘못 붙였다고 봐요. 먼저 여호와께 물으소서라고 하는 자세는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호와께 물어도 뭐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묻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묻지도 않고 하려는 것보다는 묻는 자세가 더 낫겠죠. 그러나 물어도 분별을 못한다고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잘못된 선지자들 400명이 올라가십시오, 왕 승리할 겁니다, 그러고서 아합을 이제 부추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묻지 않는 것만 못하죠. 그러니까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어떻게 쫓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그 그림,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여러분 참 이렇게 마음에 이제 울림이 있게 되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나, 강요해도 안 되고 강요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도 저 그림 장면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만모니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저 그림을 항상 연상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우리가 교회력에 따른 절기는 지킵니다.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그 교회력에 따른 절기 말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내려오는 지키는 그러한 그 절기는 종교개혁 주일이 가장 오래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추수감사주일, 그 정도죠.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이제 가면서 하는 그때부터인데,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은요, 종교개혁주일이 지금까지 교회가 지키고 있는 기념주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는데, 올해가 몇 주년인지 혹시 아세요? 506주년입니다. 506주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영화의 장면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영화의 저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십자가의 그 길을 쫓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그 개혁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휩쓸려가는 한국 교회의 문화를 여러분들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꿀 수 있을까요? 저도 못 바꾸겠어요.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많은 일들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것까지, 그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해 종교개혁을 506주년 기념을 하면서 어느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그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나부터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 지 이제 해가 넘어갔고, 또 한쪽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다시금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6주년에 무엇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느냐? 나부터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끝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부터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게 뭐예요? 전쟁을 못하게 막을까요? 프랭카드를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 반대합니다. 그걸 해야 평화를 이루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하고 다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정확한 걸 전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전쟁은 잘 아는 어른들끼리의 싸움에서 자기네들은 죽이질 않고 그냥 미워만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모르는 젊은이들이 서로 죽이는 거라고. 그게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어른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서로의 미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래요. 맞는 말이죠. 전쟁은 윗대가리들의 미움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화평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에서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면은 종교개혁 506주년에 이런 캠페인을 벌이겠어요. 나부터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나부터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인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를 바꾸고 어떻게 해야 다시금 신앙을 바로 세웁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너무 작은데, 우리 힘이 작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돼요. 뭐를 하면 될까요? 나부터 평화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힘든 사람하고 다시 화해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화평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이 화평케 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화평케 되는 일까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미워합니다. 다 미워하고 갈등을 느끼고 대결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하고, 그것으로 이제 가치관을 삼고 가잖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좋은 소리 해라 그렇게 해도 아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집을 한 이 미가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개혁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실천. 종교개혁주일에 내가 다시 개혁하겠습니다. 무슨 운동 한다고요? 나부터. 발음도 좋아요, 그죠? 나부터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그 문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앙이 바로 서고 또 교회가 바로 서는,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유행과 조류 앞에서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야 선지자같이 다른 선지자들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미워하고 경쟁하고 남들을 이기려 할 때 우리는 그 편승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남들과 화평하며 섬기며 낮아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